할렐루야. 여러분은 천하보다 더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VIP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명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저는 개인적인 사명, 우리가 직업을 가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특기가 있다든지 학문을 어떤 걸 전공하냐 이런 그 사명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들을 귀가 되시고 여러분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이 시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많이 있지만 제가 몇 사람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아담이 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느 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또 낳은 아들이 셋이라고 하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어서 에덴성을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신 번성, 생육 번성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아담 이후에는 씨를 주셔서 그 씨를 통해서 자손을 퍼뜨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고 그리고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또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를 낳게 되죠. 이렇게 자손이 퍼져서 한 민족을 이룬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생각해 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훈련시키신 후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참혹한 땅, 노예 생활하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시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모세가 뽑혔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바로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10번이나 나가요. 하나님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결국은 바로가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죠. 뒤에서는 또 바로 군대 쫓아오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출애굽하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수장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지도하고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막대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서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도 큰 강 곧 유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1세대고 물론 여호수아도 같이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갈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왜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놀러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거룩해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에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시더라. 유명한 예수님의 취임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옵니다. 3절 6절에 이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짓고 죄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다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 그래서 죽게 하는 것, 이 하나님 뜻입니다. 다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질 때는 핏방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직접 달리셔서 7마디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여기 모여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명 감당 대표적 인물을 우린 4명을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였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대표적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에요. 저는 남대천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남대천의 연어들이 어김없이 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오는 거예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다녀가지고 다시 오는데요. 암컷과 수컷이 같이 와요. 오면서도 잡혀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는 적당한 곳에다 알을 팍 힘을 들여서 다 알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또 순눈도 와서 팍 알 깐 데도 수정을 해가지고 팍 하고 완전히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있으면은 그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미물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다음 세대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흙으로 사람을 계속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씨를 주셔서 자손을 퍼뜨리게 하셨죠.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육적 번성의 사명을 우린 누구나 다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또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는 사람도 있고 물론 못 낳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300년 후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민족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저는 5을 낳기 때문에 담대히 말합니다. 육적 번성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육적인 번성도 중요하고 이제 영적인 번성도 중요합니다. 그 사도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12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적인 것도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가 된 듯해요? 자손인 줄을 알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낳아야 되고
낳을 수 없는 분은 영적인 자녀를 낳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며칠 전에 그랬죠.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완전히 제로된 거예요. 아주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 번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민족이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구가 한 1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합치면 7천만 좀 넘겠죠. 남북통일되면 1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많이 낳으십시오. 예.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낳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으네요. 영적 자녀도 육적 자녀들, 우리가 계속해서 번성하지 않으면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솔선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신앙을 계대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면서 바로 전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집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 하면은 금방은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의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은 철저하게 어머니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뭐 기술을 배우고 무슨 뭐 세상에 살아가는 뭐 또 공부하고 학원 보내 다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을 계대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어머니 유모로서 들어가 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야 됩니다. 이 백성이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느냐. 그래서 어려서 민족의식과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신앙을 계대시키는데 한번 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출세하고 성공 그거보다도 신앙을 계대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족보를 볼 적마다 한국 사람도 족보 좋아하죠.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되도록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큰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계대시. 세 번째는 천국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표를 보셔요. 보면 애굽이라는 곳이 있죠. 애굽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애굽에선
무슨 살이 하게 돼 있어요? 종살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물세례를 받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세례만 받아다가 금방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광야라는 인생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차지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훈련을 잘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3장 6절로 또 9절과 1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직까지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앞세우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또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12지파를 뽑아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평소보다 물이 더 많은 그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멈추게 된 겁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는 칠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칠족속이 뭡니까? 내 속에는 불신앙이어서, 마귀적이어서 어둠의 세력,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거짓과 음란과 욕심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뽑아내지 않은 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어. 그런데 그 안에 가나안의 칠족속을 뽑아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정복돼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상황이 어땠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흑암에 있는 백성들, 거의 큰 빛으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나의 주인님 되시면, 내가 주인을 모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접하면 내가 내 안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 이 사회 세계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렇게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7족속을 몰아내는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천국은요,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지배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건 천국을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정복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천국 맛을 보고 그리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만 간다? 아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갈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자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천국에는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정복합시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 겁니다. 또 네 번째, 뭐니 해도 우리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꼭 닮았던 사람 바울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밖에서 살면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람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섯 번째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이 원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더니 형통하리니 이 율법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이 원리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울이 권면이죠. 바울도 얼마나 많은 본을 보였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니 참되며 무엇이니 경건하며 무엇이니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때 이 세상에 보내시고 가장 적절한 가정에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자녀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돼요. 이미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바톤을 우리에게 탑취시켰습니다. 그럼 나는 이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바톤을 넘길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오늘 몇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담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도록, 영적인 민족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모세처럼 험악한 바로의 학정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이끄는 모세 같은 사람. 이 광야에서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제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기뻐하면서 쫓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날이 눈에 선합니다. 결단하세요.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슨 물질 그거 물려주지 마세요. 그건 다 독약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신앙. 아브라함과 저는 이삭을 비교를 자주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잊지 않습니까? 믿음의 족장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결단하시고 사시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것은 반드시 하늘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좀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사명.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보람 있고 뜻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엄청난 사명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목숨으로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여 신앙의 명문가는 유산으로 물려주고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정복해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